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교제한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지를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위로. 다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 위로는 보통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받게 되는 게 바로 위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과 환난을 겪어본 적이 있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위로가 내 마음 가운데 가장 그렇게 크게 와 닿으셨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위로가 아마 있을 텐데 어떤 위로가 나에게 큰 감동이 되어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위로가 되었을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위로는 위를 보는 거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환난 가운데 있었죠.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 자비의 아버지 또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드리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종류의 위로들이 있지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위로가 참 위로이고 마음의 위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이러한 위로를 얻게 되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고 견뎌낼 수가 있죠. 또 그뿐만 아니라 소망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를 또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위로를 받는 순간 이 고난이 정말 사명으로 승화되는 순간도 우리가 맛보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필요한지를 요즘 더 절감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서신이죠.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처해진 이 고난과 핍박이 갈수록 더 극심해지고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믿음을 지키고 동기를 부여하고자 이 서신을 또 쓰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오시는 어떤 종말에 있어서 잘못된 오해로 생긴 이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수렁에 빠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것들을 다시금 다뤄잡고자 바른 신앙을 심어주고자 이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서신을 바울이 쓰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고자 하시는지를 이 시간 보기를 원하고 또 느끼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처럼 데살로니가 후서도 비슷하게 인사를 하면서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게 한 마음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 한번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교회가 어디 안에 있다고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교회는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 둔 것이지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디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거기에서 물과 양분을 얻듯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인지 3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지금 바울이 그들을 볼 때마다 늘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서로 사랑함이, 그 사랑함이 풍성함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들을 볼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함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의 모습을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응답받는 그것을 보니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느낌을, 이 감사의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등포교회 학생회를 섬기고 있는데 학생들이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궁금하니까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이면 속에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질문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얻었을 때는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그러한 어떤 열정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게 되고 또 그 아이의 기도함이 응답받았다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또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렇듯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주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서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풍성했는지 감사의 감사를 아마 하게 되었던 것 같고,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이 행했던 신앙의 모습이었는지 보면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지금 그들에게는 모든 박해와 환난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박해와 환난 중에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취했던 행동은 그 고난과 환난을 피한 것도 아니고요, 불평, 불만을 품었던 것도 아니고 그것을 견디고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대목에서 지금 자랑하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은사도 아니었고요, 그들의 어떤 능력도 아니었고 그들이 행했던 업적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칭찬하고 자랑했던 것은 그가 환난 가운데에서 지켰던 인내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여기에 있어야 함을 보게 합니다. 성도는요, 환난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타국에 비해서 외적인 박해가 덜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적인 박해가 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잠깐 나가봐도 정말 돈과 명예와 권력과 같은 정욕의 유혹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살아 있습니까? 또 세상은 등급을 나누죠. 그리고 먼저 앞서가지 않으면 정말 나고자 실패자로 낙인 찍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외적인 박해는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지만 이 내적인 박해 같은 경우에는요, 믿음을 더 저버리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오히려 서서히 죽게 만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자랑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직장 동료와 외근을 나가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혹시 매일 하나님 큐티를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큐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매일이라는 수식어가 제 마음 가운데 참 자극이 되더라고요. 매일 하고 있나? 매 순간순간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가? 또 큐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좀 하고 있는가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또 이때 때마침 귀에 들려오는 찬양이 있었는데요. 믿음 없어도 라는 그 희주일의 찬양인데 가사를 좀 읽어드리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이게 말씀으로 제 자신을 보니까, 이게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제 자신을 비춰보니까 저의 삶이 딱 이 가사와 같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잠깐뿐입니다.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살아가게 될 영원한 본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땅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아둥바둥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인 삶인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이 잠시 받는 이 고난이 잠깐임을 알고 영원한 앞으로 가야 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목적지인 삶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처한 박해와 환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다음 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렇게 통과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 주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술에 의존하든지 아니면 어떤 정말 그런 거 중독적인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찾아 행동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것 같아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더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 같아요. 고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앞에서 서로 다른 모습입니다. 다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구원을 세상에 나타내는 어떤 모습인 것이죠. 또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또 보혈의 피로써 내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증거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고난을 받아야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분별하게 됐습니다. 고난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까지 그 나라를 사모한다라는 것은
그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볼까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길래 저 사람은 그렇게까지도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그 나라의 진정한 가치가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에서 확장되고 더 뻗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하면 고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단지 그냥 제3자로서 구경꾼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 안으로 들어가서 참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것이고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그런 우연적인 일이 아니고 정말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각자 상황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목표는 하나입니다. 한 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고난 앞에 섰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저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또 그 고난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6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이겁니다. 환난을 받게 한 자, 핍박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은 자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믿음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받고 있는 이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그 후에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환난과 박해가 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연한 것이고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죠. 저는 동굴과 터널의 비유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굴 안에 있으면 사방이 다 막혀 있잖아요. 캄캄하고 칠흑 같은 어둠만 존재하는 것이 바로 동굴입니다. 하지만 터널은 어떻습니까? 캄캄해 보이지만 이 길의 끝에는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정말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동물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터널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과정이고 그 끝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함께 연결해서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것이며 여러분도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므로 그 성도들 가운데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성도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자기 백성, 친백성을 안식 가운데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예비되었음을 말하면서 한 가지 또 당부의 기도를 합니다. 11절부터 12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이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말을 근거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고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담은 기도입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신다. 이게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당대 의로운 자로 나와 동행한 자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 자로 바라보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안에 내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비우고 하나님 것으로부터 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와 같이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담은 기도를 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도행전 20장의 그 후반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제 밀레도 항구에서 예배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는 모습을 나오지요. 그 장면이 저는 조금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만남일 수가 있는 그 장면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는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고난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자신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닌 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고 부여하신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죽음 앞에서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기는 장면이 있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정말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정말 유언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서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정말 견딜 것을 다 견디고 나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부탁하신 이 복음의 사명을 잘 행하면서 살아왔죠. 아마 복받쳐서 막 눈물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사랑한다 나의 딸아, 사랑한다 나의 아들아, 정말 충성되게 잘 행하였도다,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의 그 아픔들 또 슬픔들이 정말 한낱 꿈처럼 한순간에 사라질 거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과 평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수고의 대가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그 받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영광의 아마 자리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예상하고 상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지난주 예배 시간에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이 또 생각이 났는데요.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예배 찬송가 577장이었죠. 내 평생 가야 할 길인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길 원합니다. 577장 내 평생 가야 할 길입니다. 내 평생 가야 할 길, 십자가의 길, 힘이 들고 괴로워도 가야 하는 길,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날마다 죽고 눈물로 삼키면서 가야 하는 길, 바울도 기쁨으로 달려갔던 길, 베드로도 끝날까지 승리했던 길, 돌에 맞고 매를 맞고 옥에 갇혀도 주 위에 순교하며 따라가던 길, 자신을 버린 자만 갈 수 있는 길, 모든 것을 버린 자만 갈 수 있는 길, 세상 자랑 육신 자랑 안목의 정욕, 십자가 아래 놓고 따라갔던 길, 주님과 함께 가는 십자가의 길, 옛 성도와 함께 가는 거룩한 그 길,
부활까지 가야 하는 길. 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뒤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참을 수 있는 고난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환난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환난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받는 고난과 환난은 잠깐뿐임을, 앞으로는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